이제 12월 한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12월은 뭐니 해도 이 성탄주가 있는 달이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한 달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 한 달 이상은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나누도록 할까 합니다. 복음의 기초들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조금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 정말 다른 하나님일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좀 다른 분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21세기 현대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너무 폭력적인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시고 사랑을 많이 베푸셨는데, 여호수아 사사기를 진행해 가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고 너무 폭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아수르 바벨론 요 왕정 시대 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이 좀 엄격하시고 너무 무섭고 심지어는 잔인하기까지 한 그런 하나님이 많이 나와서, 목사님,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가끔은 이 구약의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일까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양 한 마리 잃고 소 한 마리 잃고 어떤 손해가 있으면 변상과 배상을 이렇게 해라.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시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달라요.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갚으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는 눈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편 뺨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도 동행하고, 속옷도 달라 하면 겉옷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또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형벌을 내리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죽여라.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간부나 간음한 여자나 다 형벌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은.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요. 신약의 하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다 돌로 치기 위해서 왔었거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계속 재차 묻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치려하는 자가 어딨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선하시고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구약과는 좀 달라 보이죠? 구약은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가져다주는, 전쟁을 어떨 때는 독려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한없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일까요? 실제로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1세기부터 2000년 역사 동안 늘 있어 왔어요. 1세기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서 실제 복음서, 그 중에 누가복음서하고 바울 서신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우리나라에도 어떤 철학자분이 그런 책을 썼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과연 따를 만한 지표가 있는 책인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천지창조, 조작된 예수의 족보, 이런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폭군처럼 보이고 너무 엄하신 분이고 잔인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이 가득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 정답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정답은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한 정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구약의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구약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랑 오래 지냈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것은 하나님 본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그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기도하시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예수님은 너무 많은 측면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이를 느끼는 것일까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엄하신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자유로우신 분으로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측면만 좀 강조되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분기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십니다. 인자와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온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송곳 같은 날카롭고 예리한 죄를 용서하지 않고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부분이 한 측면이 조금 강조되기,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 것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 이 구약과 신약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신 개념, 신관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는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신이 계신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겠죠. 신이 계신데 이 신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모습과 좀 닮아있기도 하지만 전능한 존재예요. 근데 이 초월적인 존재는 사람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에게 제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에게 복을 많이 내리고 풍요를 약속하고 다산을 약속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고, 그러니까 신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서 만족을 시켜야 돼. 만족을 시키면 풍년이 들게 하고
만족을 시키고 막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자기 아이까지 막 인신 제사를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래서 신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음식도 얻고 막 그러면은 만족해가지고 뭐 전쟁도 약속하고 그런 신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사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셔서 전혀 다른, 너무나도 다른 신 개념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신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지하게 의로우신 분으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불공평, 불공정, 거기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 또 거기서 피눈물 흘리는 일들 깊이 개입하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습니까? 고대 근동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는데 그 나라를 택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이 믿는 신,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그모스신, 다곤신, 이런 신들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공평, 불공정, 정의, 불정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 깊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이고 가나안을 벌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마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8세기 이후에 아하방 이후에 정치, 외교, 사회, 경제가 다 바뀌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회 경제가 다 망가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위정자들은, 통치자들은 이제 사회에서 얼마나 불공평하고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고 또 부자들은 너무 잘 살고 또 부자들이 사회 정의를 관심 갖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왕들을 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부정의, 불공평이 이렇게 만연한데 선지자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 종 너희들이 왜 얘기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하게 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좀 불편한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바로 벌하시거든요. 심지어 다윗도, 모세도,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벌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요새 C.S. 루이스의 글들, 책들을 많이 읽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인간을 만드실 때 프로그래밍을 아예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가망이 없는 시도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이스라엘이 택한 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것입니다. 자동차가 있겠죠? 그럼 자동차는 연료를 주입해야지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휘발유와 경유를 주입해야 돼요.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이런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연료를 우리 가운데 주입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프로그램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난과 갈등과 전쟁과 비참한 어떤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다.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좀 엄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두시겠습니까?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를 떠나겠느냐. 내가 세상 아드마처럼 세상 다른 나라처럼 너희를 어떻게 잊겠느냐. 하나님은 포기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시다가 또 야단치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시고 또 품으시기도 하고 권면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오셔서 송곳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좀 불편해요. 계속해서 잘못했을 때 야단치시고 또 죄를 적발하시고 지적해서 불편하거든요. 근데 송곳처럼 뾰족뾰족한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다 감싸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뾰족뾰족한 것들을 다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의 비난의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져주셨기에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한 측면에 강조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부터 아담아 그러지 않을 뻔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뒤어서 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이제 사단이 했던 일들 다 박살내 버릴 것이고 내가 더 은혜로 사랑으로 너희를 품을 것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사랑을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100세 때 얻은 아이 있지? 데리고 와봐라. 그리고 그 아이 이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인신제사였거든요. 자기 아이를 그모스 몰렉신에게 바쳐가면서 풍요와 다산, 전쟁의 그 기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싫어하셨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100세 때 얻은 아이 나한테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근데 여기서 바치지 말고 3일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한테 지정하는 산에서 거기서 아이를 바쳐라. 그 산은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 모리아 산에서 아이를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2000년 뒤에 아브라함 2000년 뒤에 내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근데 그 모리아 산이 어떤 산입니까? 그 모리아 산 바로 그 장소가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수만 명이 죽었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잖아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예배했을 때 진노가 그치거든요. 바로 그곳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어느 곳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였던 성전을 세운 곳이 모리아산, 아라운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복선으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모리아산, 타작마당,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한 측면에 강조되어서 조금 엄한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계속해서 우리를 품으시는,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 대신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대리적 속죄 대속이라고 말을 하죠. 대리적 하는 것이 우리가 운전을 하기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 시키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빚이 있을 때, 채무가 있을 때 대리 변제,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게 하는 것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것은 형벌을 대속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잘못했으면 그 엄마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대리적으로 속죄, 형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너무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 또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를까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지자, 훌륭한 위인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형벌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셔서 돌아가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그 엄한 하나님, 좀 공의만 강조되는 하나님만 믿기에 힘이 든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무엇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다 이렇게 짊어지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까요?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사랑과 자비와 선과 은혜의 하나님이기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도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단 무엇이 다를까요? 구약은 십자가 전이라서 즉각 처결을 하셔요. 즉각적으로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날에 은혜의 날이 다 끝날 때 마지막 날 집행유예를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들의 그 두 팔로 벌려서 지금도 여러분들 초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십시오.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인 거예요. 계속 유예하시다가 나중에 그 날에 혹독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교회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